시간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성화된생의 제8장 요한의 봉사에 관한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요한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봉사에 관하여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된생의 61페이지에는 사도 요한은 그의 초기 생애를 교양 없는 갈릴리 어부들의 사회에서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학교의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크신 교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충만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는 지혜의 샘에서 열심히 마셨으며 딴 사람들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의 단순함과 그가 말한 진리의 장엄한 능력과 그의 교훈을 특징짓는 영적인 정열은 그에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황제로부터 아주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한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사진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봉사하던 고대의 교회 터입니다. 아마도 요 기둥이 있는 곳이 단상인 것 같고 저쪽에 그 층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좌석이겠죠. 관중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바닥에도 많이 앉았겠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회랑처럼 되어 있는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지만 이곳에서 여기 이제 이 건물 앞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무덤이 있고 이 건물 뒤쪽에는 돌아가면 이제 요한의 무덤이 있다고 하죠. 자, 요한은 어느 때나 적당한 때에 성실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느 때나 적당하고 성실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실천한 분이 바로 이분이죠. 어느 때나 적당한 때에 열렬하게 주님을 증거하였다. 우리도 어느 때든지 적당한 때만 되면 성실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매우 좋아하던 주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최고의 말하기 좋아하는 주제, 100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주제, 바로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99번이라고 하는 또 100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또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도 맞는 말이죠. 그는 어린아이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업을 이해했으며 그의 동포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길을 비출 의의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열망하였습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또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그것이 바로 최고의 묵상과 대화의 주제였다. 우리는 참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마다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생애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해로운 오류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비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 서기 5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오류들이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바로 적 그리스도. 그래서 대신에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축소시켜서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행하신 그 삶과 사역이 뭔가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또 가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 해로운 오류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비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적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부르심을 끊임없이 외치셨는데, 원래는 누가 외쳐야 될 거냐면 특별히 성화되었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그것을 외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용서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부르짖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사랑은 순결하기가 그지없어 고백하지 않은 죄를 덮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정말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심판하시겠는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그냥 위협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는 덮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핑계 대지 않고 제가 주님을 의심해서 또 주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면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는 것처럼 주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또 여자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거기에 꼬임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사랑은 순결하기가 그지없어서 고백하지 않은 죄를 덮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은 무슨 허물일까요? 회개한, 고백한 허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은 죄를 덮어주고 그냥 이리저리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이도저도 아니게 넘어가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교훈은 말세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들의 거짓을 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만난 제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제자는 빌립이죠. 바로 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런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를 시종일관, 아마도 침례 받을 때부터, 왜냐하면 침례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각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또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심지어 이방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늘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들을 하나하나 뺏지 않고 가슴에 새겼고, 그분을 정말 닮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리고 또한 마침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했고, 그리고 그는 그전까지는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로는 그 다른 제자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는 마음에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떠났던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법정을 찾아간 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집안과 친척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를 의도적으로 그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낙심시켜서 전향시키려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자기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당연하게 얘기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모욕하고 조롱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슬픔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은 바로 요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그분에 대한 구약의 예언,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면서 말 그대로 진정한 교육을, 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보았고, 천사들의 그 약속,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른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다가
죽을 고비를 안 넘긴 건 아닙니다. 기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순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으로 그 기름가마에서 또 마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황제는 그가 심우하던 에베소 섬이 에베소 도시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그 도시가 멀찌감치서 보였으면 좋겠지만 의도적으로 그 섬이 하나 가려서 그 에베소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를 유배시켰습니다. 가슴 졸이고 애가 타서 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80살이 넘은 그에게 노동형, 돌을 옮기는 그런 노역형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계시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실질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떤 이단 이설주의자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본 사도 요한에게는 결코 속임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력한 증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그 앞에는 어떤 것도 증거가 되서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도 요한도 거절하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어딜 보아도 그가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앞에서 나오는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자는 그 공언이 거짓된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에도 또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신 영혼들은 바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게 되는 동안, 또 살아가게 되는 동안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신 영혼들을,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자신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또 우리가 처음 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셨습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동안, 사랑하는 과정에 있게 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반역적인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일컬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중에 반역적인 자들이 있다면 그것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죄된 습관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일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때때로는 그렇게 그냥 타협하라고 구도자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구도자의 마음을 받아주기 위해서 타협하라고 특별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반역적인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시는 자들과 같이 술을 마셔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건 분명히 아니죠.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또한 그들의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을 어느 정도 당신 말도 맞다라고 그렇게 어, 또한 그 죄된 습관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타협해야 되는가? 그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반역적인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요한일서 2장에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그래서 아마 어떤 교회 일반 교회 교인을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재림교회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도망가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분명히 뭔가 심각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이 먹히지 않는 그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그가 살던 시대에 그랬듯이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혼을 파멸시키는 오류들에 대항하여 의를 위해 굳게 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오류들에 대항해야 됩니다. 의를 위해 굳게 서야 합니다. 비록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그것이 내가 당장 지키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 정서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참으로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부터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살아야 되고 그분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보시는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하며 주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꼭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더 열심으로 찾고 방문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때문에 또 비 때문에 자꾸 게을러지는 나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